자, 오늘은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같이 좀 살펴볼 텐데요. 요셉의 이야기는 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이삭에게로 이어졌고요. 또 이삭의 믿음이 또 야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믿음이 요셉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은 참 이 그 부모로부터 좋은 기질을 이렇게 물려받은 것 같아요. 나쁜 것은 전혀 이제 받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부분만 이렇게 따서 이렇게 받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좀 항변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선천적인 것이냐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죠. 부모로부터 이렇게 좋은 것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 좋은 것을 이렇게 선용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또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요셉의 경우는 이제 전자에 속한 그런 사람이었고요. 반면에 요셉의 그 형들, 요셉의 형들은 반대 케이스였어요. 반대 케이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의 형들은 부모로부터 이렇게 아주 그 나쁜 것들만 또 물려받은 거예요. 나쁜 것들만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나쁜 그 기질에도 불구하고요, 이것을 또 이게 좋게 또 선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이것을 더 악화시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후자에 속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요셉은 이제 요셉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받는 이야기로부터 이렇게 그 시작이 됩니다. 요셉은 아시다시피 라헬의 소생이었어요. 라헬. 근데 이 라헬은 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그 지날 때 이 베냐민을 이렇게 출산하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렸을 때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이제 잃게 되죠. 그래서 아마 이 야곱은 참 이 요셉에 대해서 좀 이 각별한 마음이 좀 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37장 말씀을 함께 이제 보실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요셉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요셉은 이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특별히 그 편애를 받는 그런 그 위치에 이렇게 있었는데요. 보통의 경우에 이렇게 부모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이제 생기게 되냐면 좀 방자해지기 쉬워요.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자라기보다는 방자해지는 그런 그 경향이 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보다는 벨리알의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엘리의 두 아들이 아마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거예요. 엘리는 두 아들에게 그 사랑을 듬뿍 주었고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준 거예요. 그렇지만 엘리의 두 아들은 부모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악한 그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환경을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준다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경우에 있어서 보시게 되면 부모의 사랑도 이렇게 듬뿍 받았고 또 부모의 기대에 또 어긋나지 않게 이렇게 또 올바르게 또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 굉장히 분명했고요. 또 형들이 그 악한 행실을 이렇게 했을지라도 거기에 이제 동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연로하신 그 아버지, 이 야곱 옆에서 수종을 드는 그런 일을 이제 하는 아주 그 착한 모범적인 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진짜 흠잡을 데가 없구나.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이제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셉에게 있어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형들과의 관계가 안 좋았던 거예요. 형들과의 관계가 대단히 좋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셉은 굉장히 선했고요. 형들은 반면에 악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어울릴 수가 없는 상황이 이제 되었던 것이죠.
아마 이제 형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그 요셉의 그 일거수 일투족이 아마 좀 그 자신들의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그 일을 좀 일으켰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동생을 그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동생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상황까지 아마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또 이제 사회 생활을 하든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과 관계를 이제 맺게 됩니다. 이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술 담배는 이제 기본이고요. 예. 또 이제 오락도 이렇게 또 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이런 불법적인 거래도 이렇게 같이 동참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른 척 할 수도 없고요. 또 이렇게 개입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애매한 상황에 이제 놓여지게 됩니다. 이제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계속해서 함께 하지 않다 보면 결국 이제 그 공동체에서 배제를 당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해법을 바로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럴 때에는 실력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력이 안 되면 부지런함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부지런하고 더 준비하고 더 연구하고 더 능력을 갖추는 그런 일을 이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비록 공동체의 이 사적인 모임에서는 이렇게 왕따를 당할지 모르겠지만 없으면 안 되는 필수 불가결한 그런 사람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그 이런 존재감을 높이는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는 굉장히 당당했어요. 당당했습니다. 나이도 어렸고 여러 가지로 형들로부터 이렇게 따돌림을 이렇게 받고 있었지만 굉장히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쭉 요셉 이야기를 좀 살펴보게 되면 요셉만이 할 수 있었던 그 일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손이요 마이다스의 손과 같았던 거예요. 마이다스의 손. 그래서 요셉의 손이 가면은 이렇게 뭔가 일이 풀리는 거예요. 일이 풀리고 또 그 안 되는 일도 잘 되고 그리고 성과가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이 된 것이죠. 이번 37장의 얘기를 보시게 되면 요셉의 형들이 이제 먼 거리를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연히 요셉을 미워했지만 요셉을 이제 데려가야만 되는 거예요. 데려가면 이제 잘 풀립니다. 근데 이번만큼은 요셉을 좀 이제 빼고 가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요셉 없이 아마 즐거운 이 계획을 아마 좀 세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헤브론 지금 이제 요셉의 가족들이 있는 이 장소는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서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세겜으로 지금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 성읍이 나쁜 기억이 있었던 거죠. 나쁜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 제일 처음에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머물렀었던 땅이 바로 이 세겜이었어요. 이 세겜에서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디나가 이제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또 이 사건으로 또 야곱의 아들 중에서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살육하는 그런 이 엄청나게 끔찍한 일이 있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바로 그 장소로 지금 이제 양떼를 먹이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겜으로 간 이 요셉의 형들 이 안부가 궁금했던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이제 그쪽으로 보내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제 펼쳐지는 전반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찢겨진 채색 옷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그의 형들이 가서 세겜에서 자기들의 아버지의 양떼를 먹일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느냐 오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이 헤브론에서 이 세겜까지 그 거리는요, 대충 한 8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80km. 예. 근데 그 17살 먹은 요셉이 혼자 몸으로 이 80km 되는 거리를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예, 위험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야곱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이 거리에 요셉 혼자 지금 이제 보내야만 되는 야곱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지금 이제 요셉의 상황을 보시게 되면 형들과 지금 이제 관계가 안 좋아요, 지금. 예. 굉장히 관계가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까지 좀 이제 떼놓고 지금 이제 양떼를 먹이러 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생각했을 때에는 아마도 이 좀 형들과 요셉이 좀 사이좋게 좀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먼 거리에서 만약에 요셉이 이 형들을 찾아간다면 아마 좀 이렇게 반갑게 좀 맞이해주고 관계가 좀 이렇게 좀 이게 화평하게 해결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아마 그런 생각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요셉을 먼 거리로 이제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을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지금 이제 마치 아버지의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아버지의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죄로 인한 번제헌물과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도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나요? 구약 시대에는 어떤 일을 이제 하게 되었냐면 황소와 염소의 피로 사람들의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임시적인 조치였죠. 사람의 죄를 어떻게 짐승의 피로 이렇게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 덮어주는 그런 임시 조치를 이렇게 취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제거하는 것은 짐승의 피로는 이제 불가능했습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죄 없는 몸을 예비하신 거예요. 죄 없는 몸을 예비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성취한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실 때 화평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셉도 형들에게 이렇게 가면서 화평의 메시지를 들고서 이렇게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이 세겜 땅에 도착을 해보니까 형들이 없는 거예요. 형들이 없어요. 그때 이제 마침 어떤 길 가던 사람들이 형들의 소재를 이렇게 알려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보시게 되면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에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우리가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매 요셉이 자기 형들의 뒤를 따라가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지금 이제 요셉은 이제 어디로 이동합니까? 이제 세겜에서 도단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도단까지는 그럼 얼마큼 거리가 되느냐? 한 2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20km. 사실 이제 그 세겜 땅에서 이제 형들을 찾다가 이제 없으니까 이제 도로 돌아가도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열심히 찾았는데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 요셉은 이제 포기하고 모든 것을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았다는 거예요. 예, 찾을 때까지. 그래서 마침 이 그 형의 소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도단까지 가서 이제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보실 텐데요. 4절과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가 그것들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8절 말씀이요.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개가 있는데 그녀가 한 개를 잃어버리면 등잔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자,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이 잃어버린 그 자를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도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형들을 찾으러 이제 왔는데요, 찾을 때까지 찾는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렇죠? 찾고 찾다가 마침내 찾았는데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런데 이 요셉 앞에는 무시무시한 음모가 이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18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음모를 꾸미고 있는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38장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가기도 전에 그들이 멀리서 그를 보고는 그를 죽이려고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며 서로에게 이르되 보라,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런즉 이제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어 어떤 구덩이에 던지고 말하기를 어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리라 하매. 이 형들은요, 이 요셉은 너무 반가웠던 거예요. 형들의 모습을 먼 거리에서 이렇게 보았을 때 너무 반가웠는데 형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이 모습을 보는 순간 그 마음 속에 미움과 시기와 분노가 그 속에서 이제 끌어오르게 되었고요. 이 요셉을 어떻게 할까? 이 부분에 대한 악한 음모를 꾸미는 형들의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화평을 위해서 형들을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형들은 화평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절대로 요셉과는 화평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또 아버지의 메시지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메시지도 전혀 궁금하지 않고 오히려 이 요셉을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인가, 이 아주 사악한 음모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제 요셉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꿈이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보자. 얘가 죽인다면 꿈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장면 역시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7절부터 3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맨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였으나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는 자기들끼리 이르되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상속 재산을 빼앗자 하고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고 죽였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나요?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습니까?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이렇게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요? 갈릴리 그 촌 지방의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메시아가 오셨다는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게 십자가에 처형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이 예수님만 죽이면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요셉의 형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셉만 없어진다면 자기들의 세상이 아버지는 이제 연로했고 자기들의 세상이 열려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요셉의 그 형들의 음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형들의 음모가 어떤 음모를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는 죽이자 요셉을. 그리고 두 번째는 구덩이에 이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 구덩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구덩이도 어떤 구덩이였냐면 이게 항아리형의 이렇게 구덩이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빠지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 속에 물이 있었다면 이제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그 구덩이가 곳곳에 놓여져 있었는데 그 구덩이에 던져 넣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었다고 하자.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책임을 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요셉이 악한 짐승에 잡아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이 세 가지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살인죄, 그 다음에 시체 유기죄, 세 번째 거짓 증언죄. 이거를 지금 이제 이런 악한 음모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죠. 무엇을 간과했습니까?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간과한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만 보았지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요셉이 앞으로 던져질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어요. 물 없는 구덩이를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지금 이제 작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이 주장이 일치가 안 됐던 거죠. 이게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어요. 죽여야 된다고 하는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신문했을 때에도 이 증언들이 일치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을 준비하시냐면 이 악한 이런 형으로부터 요셉을 분리를 시켜주는데요. 그때 이제 이스마엘 상인들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는 이스마엘 상인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때 제일 먼저 그 반대 의사를 이제 이 요셉을 죽이자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이제 낸 사람이 있어요. 첫째 아들 루벤이었어요. 첫째 아들 루벤이 이제 반대 의견을 내는데요.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보겠습니다. 루벤이 그 말을 듣고 그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며 이르되 우리가 그를 죽이지는 말자 하니라.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에 있는 이 구덩이에 던지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니 이것은 그가 그를 그들의 손에서 빼내어 다시 자기 아버지에게 건네주려 함이더라. 자, 이제 루벤이 아마 요셉 앞에 아마 이렇게 막아섰던 것 같아요. 죽이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자 이런 이제 얘기를 해주게 되는데요. 이제 루벤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왜 어떤 생각입니까? 장남이니까 모든 인솔에 대한 책임이 이제 본인에게 이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나서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가 만약에 이 책임을 묻는다면 장자인 루벤에게 아마 제일 먼저 물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그 요셉은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지금 집어넣었다가 좀 겁만 주고 다시 좀 돌아가자 하는 것이 루벤의 이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동생들은 의견이 달랐어요. 절대로 이 요셉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시 이런 그 절호의 기회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붙잡아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는 비어 있고 그 속에는 물이 없더라.
아마 요셉은 아마 반가운 그 이 모습으로 형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뛰어왔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도착하는 순간 형들은 이제 인상이 험악하게 굳어졌고 요셉의 옷을 이제 벗겨버리고 그 구덩이에 집어 던져 넣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마 요셉은 얼마나 울부짖었을까요? 그렇죠? 예. 아마 그 끔찍한 이런 그 모습,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렇게 막 그 절규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이 이제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 안에는 이제 물이 없었고요. 생명을 이제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그 어떻게 동생에게 이렇게 잔혹한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모습이 이런 악한 모습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그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예, 빠졌지만 실제 구덩이에 빠진 것은 누구였어요? 예, 요셉의 형들이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요셉이 빠졌지만 실질적으로는 요셉의 형들이 빠져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문제로 이 형들은요 두고두고 아마 마음에 큰 짐을 이렇게 갖게 될 거예요. 예, 그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고요. 그 책임감도 아마 두고두고 잊지 못할 평생에 잊지 못할 그 내용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의 그 울부짖는 그 소리를 아마 잊지 못하는 그런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이제 유다가 이제 일어서는데요. 유다가 이제 또 이제 요 상황에서 또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25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빵을 먹으려고 앉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이스마엘 족속 한 무리가 향료와 유향과 몰약을 낙타에 싣고 길라앗에서 오며 이집트로 그것을 가지고 내려가므로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숨긴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오라, 우리가 그를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살부치이니라 하니 그의 형제들이 만족해 하더라. 그때 미디안 족속 상인들이 거기를 지나가므로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은 20개를 받고 이스마엘 족속에게 요셉을 파니 그들이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더라. 여기 25절 말씀에 보시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빵을 먹으려고 앉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동생은 지금 울부짖고 지금 이제 구덩이에서 지금 살려달라고 지금 소리를 치고 있는데 형들은 이제 낄낄거리면서 지금 이제 빵을 먹으려고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때 마침 이제 그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는 이스마엘 족속의 상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 모습을 바라보고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요셉을 우리가 죽인다면 이 울부짖는 이 동생을 죽인다면 그 책임에서 이렇게 자유로울 사람은 여기서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인가? 예. 아버지가 이제 분명히 요셉이 없는 모습을 보면 우리를 다고치고 우리를 이제 그 책임을 물을 텐데 그 책임을 감당할 사람이 누가 있냐? 나도 책임지지 못하고 첫째 형인 루벤도 책임지지 못하고 지금 너희들도 지금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다. 그러니 지금 이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서 팔자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거예요. 돈도 받고 또 요셉도 우리가 또 없애버릴 수 있고 죽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다른 모든 형제들이 이제 여기서 동의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얼마를 받고 팔죠? 요셉을? 은 20개, 은 20개를 받고 이렇게 팔아버리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생각나게 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16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수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에게 넘겨주면 너희가 무엇을 내게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개로 그와 언약을 맺거늘 그가 그때부터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기회를 엿보더라. 예. 자, 요셉은 이제 은 20개를 받고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요. 예수님은 얼마에 팔렸나요? 예.
은 30개를 받고 이제 팔린 거예요. 당시 이제 그 노예 한 명 값을 받고서 팔아 넘긴 거예요. 형들은 이 그 은 20개. 이제 17세 소년이기 때문에 이제 어린 소년은 이제 이제 20냥이었고요. 그다음에 성인 이 노예는 30냥으로 이렇게 팔렸던 거예요. 그래서 노예 한 명 값으로 형들은 동생을 팔아 넘긴 것이고요. 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섬기던 주님을 팔아 넘기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은요, 이제 이 사랑받는 아들의 신분에서 어떤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까? 이제 노예 신분으로 이렇게 전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이제 이 결별을 한 거예요. 완전히 분리가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시 돌아올 곳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땅으로 이렇게 떠나가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요. 이 요셉을 이제 이집트로 이렇게 인도해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제 이 찢겨진 채색옷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 주실 것이고요. 요셉에게 보여주었던 그 꿈, 하나님의 꿈이요. 꿈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요셉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빚어가실 것을 지금 이제 우리에게 예고를 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이제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은 30냥에 팔려서 이렇게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죠.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던 것처럼 요셉에게도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는요, 이제 요셉이 종의 옷으로 갈아입는 그 모습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적용할 교훈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라. 우리는 지금 이제 그 17세였던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12아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이 요셉에게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꿈의 계시를 주셨어요. 꿈의 계시를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왜 요셉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요셉에게는 다른 형제에게 없었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나이도 어렸고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이 요셉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요셉의 행동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돼요.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아버지로부터 이 편애하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형제들의 나쁜 행실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이 맡겨진 이 임무를 끝까지 완수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끝까지 자기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기꺼이 이렇게 자신의 몸을 이렇게 희생한다는 거예요. 희생하는 모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었냐면 하나님의 그 임재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신앙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이 보든 사람이 보지 않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오른쪽을 선택한 거예요. 오른쪽. 항상 오른쪽을 이제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자신이 꿈을 꾸려고 애쓴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꿈을 주신 것이지 자신이 꿈을 꾸려고 애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꿈을 꾼 다음에도 그 꿈을 위해서 내가 성취해야지 이렇게 막 애쓰고 노력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들이 나를 시기하든, 형들이 나를 미워하든, 형들이 나를 왕따를 시키든 거기에 개의치 않고, 환경에 개의치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할아버지부터 들은 게 전부예요.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이 전부입니다. 들은 내용. 실질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러나 요셉의 경우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에 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이삭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붙들었고요. 아버지가 만난 그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요셉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보시게 되면 수많은 설교가 있고요, 수많은 책이 있고, 수많은 간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 설교하시는 분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으로 만나야 돼요. 요셉은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내의 하나님으로 멈추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멈춰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남편의 하나님으로 멈춰서 안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요셉은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임재신앙을 가졌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시게 되면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 그 도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도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의 말도 믿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내 눈으로 보고 예수님이 찔리신 창자국을 내가 손가락으로 집어넣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나타나 주셨죠. 나타나 주셔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요셉의 경우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하나님으로만 읽으시면 안 돼요.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요셉에게 주어졌던 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 넘어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경우인데요, 야곱은요 예전에 아버지를 속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속였나요? 즉 염소 털을 이렇게 입고서 자신을 위장했죠. 변장을 하고서 에서인 척, 자신이 에서도 아니면서 에서인 척 이렇게 흉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축복을 자신이 이렇게 가로채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이제 속임수를 당하고 있는 거죠, 지금. 누구로부터 속임수를 당합니까? 그 자신의 아들로부터 속임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 채색옷이 이렇게 염소의 피가 이렇게 묻혀져 가지고요, 짐승에 잡아먹힌 것처럼 깜빡 속아 넘어가는 그러한 일을 이제 야곱은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요, 나 혼자 은밀히 모든 것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심은 대로 우리가 거둔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을 심으면 거짓을 거두게 되고, 속임수를 심게 되면 속임수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악을 징벌하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징벌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한번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에게 할지니라. 선을 행한다. 선을 행하면 그 선이, 내가 행한 선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인데요.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이 심는 것이 우리 손에서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요셉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예표하고 한 60여 가지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투영하고 있는 그 성경의 인물이 이제 되겠습니다. 요셉은 그 아버지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했나요? 즉시 순종했어요. 즉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요셉은요, 아버지에게 맡겨진 이 사명, 명령이죠. 명령을 끝까지 수행하는, 도단에까지 있는 형들을 찾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모습, 우리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이렇게 그 책임감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책임감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이렇게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 보시면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찾으라는 말씀은 잠깐 찾다가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찾을 때까지 찾으라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으라,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라. 이 구하라는 말씀도 몇 번 구하다가 이렇게 이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할 때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구할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구하라,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드리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한번 뚝뚝 두들기고 없나 보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제 주변을 보시게 되면 참 이게 참고 인내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요. 참 이렇게 마음이 급하고 이렇게 또 조급하고 조금 안 되면 그냥 금방 낙심하고 하는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이게 참고 이렇게 인내하는 것을 이렇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꿈을 내가 이제 꾸었다는 이유를 가지고 형제들로부터 이렇게 미움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죽이려고 공모를 했어요. 죽이려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이렇게 붙들고 있다면 요셉과 같은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우리를 죽이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죽이려고 할 겁니다. 또 요셉이 형들로부터 이렇게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가까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공격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요셉은 누가 보호하셨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있다면, 비록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를 왕따시키고 우리를 배제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이게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찾고 진리를 붙드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또 예수님과 같은 그런 형상으로 닮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은 사람은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무서워하거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셉과 같이 이
그 이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 침례교회는 요셉과 같은 이런 좋은 믿음을 우리가 선택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